기도하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수고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광명숲 오케스트라 위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확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4절을 읽었지만 14절 토요일 새벽기도 혹은 가정예배 본문인 14절부터 보려 합니다. 로마서 9장에는 토기 장이가 그릇을 만드는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큐티 특강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은 큐티로 유명한 교회의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큐티 교재도 발간을 했고 그 교재도 인기를 끌 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를 큐티 교재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단한 것은 그런 교회의 집사님이,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이 특강 강사로 오신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큐티에 대한 일반적인 강의를 한 후에 그리고 예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그 묵상 교재에서 정한 본문이었을 겁니다. 오늘 새벽에 했던 큐티 본문을 가지고 자기가 직접 큐티를 했던 내용을 실례로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 된다라고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그 내용에 문제는 없었습니다. 은혜도 되었고 다른 내용들은 문제가 없었는데 큐티에서 중요한 것은, 묵상에서 중요한 것은 적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중요한 질문인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적용을 할 때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1절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데 자,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는 이 구절을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해 나갑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또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드는데 나는,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나는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서 좋은 흙이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귀히 쓸 그릇이 되기 위해 좋은 흙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한 것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이 맞습니까? 그렇게 적용할 때 여러 교인들이 아멘 하면서 은혜의 반응을 보였는데 과연 그 적용이 맞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적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뜻이 그것이 아닌데 잘못 적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큐티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큐티의 한계는 성경 공부를 하고 혹은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어떤 문맥의 흐름이나 혹은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잘 살펴본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성경을 읽어가면서 은혜 받은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떠오른 생각이나 느낌에 집중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큐티의 한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전체 맥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보다는 그저 성경을 꾸준히 읽기를 원하고 혹은 암송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성경 공부죠.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경의 맥을 짚어주는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여러분은 성경 전체 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하나도 놓치지 말고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21절을 한번 보죠. 자, 21절에 보면 톡이 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자, 이 구절에 보면 좋은 흙과 나쁜 흙의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귀 쓰는 그릇은 좋은 흙에서 나오고 천이 쓰는 그릇은 나쁜 흙에서 나온다는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21절이요. 진흙 한 덩이로. 그러니까 귀 쓰는 그릇은 좋은 흙에서 나오고 천이 쓴 그릇은 나쁜 흙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흙은 다 똑같은 흙이다. 진흙 한 덩어리로 그냥 하나는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토기 장이의 마음이지 목적이고 토기 장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거지, 그것이 좋은 흙이니까 귀 쓰는 그릇을 만들고 또 나쁜 흙이니까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억울하신 분이 있습니까? 나는 좋은 흙인데 왜 하나님이 나는 천하게 쓰실까? 흙의 구분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게 좋겠죠. 하나님, 저는 못된 흙, 좋은 흙은 못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귀하게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그릇으로 저를 빚어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말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좋은 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그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19절에서부터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24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그 앞에서부터 본 것인데 19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나아가서는 14절부터, 아니 9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11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택하고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택하는 것이지, 누구는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택하고 누구는 귀하게 쓰는 그릇으로 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그것이 흙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해요? 그것은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좋은 흙이 되려고 애쓰니까 내가 너희를 귀한 흙으로, 귀한 그릇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못된 행위를 하니까 나쁜 그릇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거지 행위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좋은 흙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다름직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누구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5가지 예를 드는 겁니다. 그 5가지 예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삭과 이스마엘의 예죠. 7절을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7절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누구에게서 난 자라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는 무엇입니까? 이삭의 자녀인 야곱과 에서죠.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삭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에게서 났지만 이스마엘이 형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택하시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죠. 에서가 형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14절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15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 세 번째 예가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시죠. 18절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바로를 예로 드신 것은 뭐예요? 하고자 하시는 자를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나오는 예가 바로 그릇을 만드는 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은 2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은 하나의 예인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하나는 귀하게 쓰려고 만들고 하나는 천하게 쓰려고 만드는데 그것은 토기장이의 문제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2가지 그릇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은 2가지 그릇이 있는데 22절에 무슨 그릇? 진노의 그릇.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슨 그릇이에요? 23절에는 긍휼의 그릇. 그런데 이 진노의 그릇은 진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래서 어찌 보면 바로를 예로 들었는데 바로는 진노의 그릇과 같은 거예요. 어찌 보면 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진노의 그릇은 진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에게도 마찬가지였지만 그 진노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22절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진노의 그릇을 멸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멸하시기로 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에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셨다.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셔서 어떻게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준비된 그릇은 뭐예요? 긍휼의 그릇.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 긍휼의 그릇에는 무엇을 주십니까? 영광 받기로 예비하셨다 그랬는데 긍휼의 그릇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는 겁니다.
그 영광은 풍성한 영광이죠. 이 땅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죽어서 천국에 가서도 영원 무궁히 영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그릇을 만드신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면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만드실 수 있고 긍휼의 그릇도 만드실 수 있다. 그리고 누구는 진노의 그릇으로 누구는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 택하시는 거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절대 지음을 받은 물건이 20절입니다. 20절.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주권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도 만들고 긍휼의 그릇도 만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설명하십니까? 이제 그 목적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에 나오는 거죠. 자, 24절 보시겠습니다. 24절.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서 그 긍휼한 그릇은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 24절. 이 그릇은 누구니? 우리니.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긍휼의 그릇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흙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드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무슨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더 인용하시는 거예요. 5가지 예를 드신다 그랬죠. 3가지 아까 뭐였죠? 이삭과 이스마엘, 또 하나는 야곱과 에서, 또 하나는 바로. 그래서 완악한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시는 거고. 그래서 4번째 예는 뭐냐면 호세아입니다. 25절 호세아. 이 예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누구에게서? 이방인에게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하겠다.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겠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겠다. 호세아서를 인용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중에서 무엇을? 긍휼의 그릇을 만드셨다. 바로 그 이방인 중에서 만든 긍휼의 그릇이 누구다? 우리다. 그것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고, 그 다음에 이사야 27절 마지막 5번째 예가 이사야입니다. 27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예는 뭐냐면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해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면 이방인들이 긍휼의 그릇이면 유대인들은 다 진노의 그릇이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도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만? 남은 자만. 27절이죠. 남은 자만. 유대인들 중에도 남은 자만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노의 그릇이고 긍휼의 그릇인 그 기준이 무엇이냐?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주권을 얘기하고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그릇을 만드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이 아니에요. 누구는 귀한 인생으로 살고 누구는 천한 인생으로 산다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하게 쓰는 그릇은 실제로는 긍휼의 그릇을 말하는 거고 천하게 쓰는 그릇은 진노의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 토기장이는 귀하게 쓰는 그릇, 천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은 어떤 그릇? 진노의 그릇을 만들고 긍휼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 긍휼의 그릇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함이라? 구원을 받게 함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무엇 때문에? 구원 때문에.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은 내 뜻이다, 내 마음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래서 그 예를 11절을 한번 보세요. 9장 11절.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의 문제로 여러분이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불의하냐 그렇게 막 따지는 사람도 있다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느냐? 행위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이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내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았고, 야곱과 에서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갓난 아기가 뭘 행할 수 있어요?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 이 땅에서 악이나 선을 행해요? 누워만 있고 그런 갓난 아기들이 악이나 선을 행합니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야곱을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무엇에 있지 않았다? 행위에 있지 않았다. 그럼 무엇에 있다는 거죠? 믿음에 있다는 거죠. 30절입니다. 9장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무엇을 얻었으니? 의를 얻었으니. 율법을 따르며 살지 않았던 이방인들, 율법 없이 살았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무엇을 얻고? 의를 얻고. 그 다음에 31절이죠.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아무리 여러분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얻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얻은 의는 무슨 의입니까? 30절에 믿음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았고 무엇을 의지했기 때문에?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딪혀서 걸림돌이 돼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 걸림돌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왜 기독교인 되기가 어려운 줄 아세요? 왜 교회 나오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구원 얻는 방법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아니, 무슨 구원이 그렇게 쉽대? 자, 보세요. 10장.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랬는데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10장 9절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우리가 구원 얻는 방법이.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행위가 아니에요. 무엇을 얻고?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무에서 이르고 의에 이르고. 행위로 의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 때문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신하의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무 간단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다? 긍휼의
그릇이다. 이 긍휼의 그릇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겁니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입니다. 엘레오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번역을 하면 헤세드가 됩니다. 헤세드를 또 헬라 말로 번역하면 그게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사랑의 그릇.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기만 해도,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의에 이르게 하시는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받을 만한 공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행위 때문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것이 계속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전해져 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담당하셔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내가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산 자가 되었다고 믿으면,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을 믿는다는 게 그런 문제고, 그러면 우리도 무엇을 받은 자입니까?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타난 호칭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25절, 여러분을 향한 호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제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부르세요. 자, 내 백성 아닌 자를 무엇이라 부르십니까? 내 백성이라. 여러분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엇이라 부른다고요? 내 백성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부른다고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어떤 자다? 사랑한 자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란 그곳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대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무엇이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이야.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좀 잘 들죠. 여러분 자식들을 좀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자식들을 자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 중에 한번 손들어 보세요. 혹시 있다면 여러분이 그 자식을 자식으로 삼을 때 그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를 해서 그 자식이 내 마음에 들어서 그 자식이 잘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자식으로 삼은 겁니까? 아니죠. 행위로 자식을 삼은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낳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해도 내 자식, 못해도 내 자식, 내게 속을 썩여도 내 자식, 나를 뿌듯하게 해도 내 자식.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결국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느 때는 행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주저되기도 하죠.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기도해도 될까? 하나님 앞에 나가도 될까?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사는데 하나님한테 뭔가 부탁하는 게 맞을까? 아니죠.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니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울이 확신을 주고자 하는 게 이겁니다. 그것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8장 31절부터 9장에 이를 때까지 여러분이 보시면 계속적으로 강조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문맥을 보시라는 건데,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너희는 긍휼의 그릇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위하시는 게 뭡니까?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어떻게 위하시나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들과 함께 주신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바울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내가 너희를 위하는데 누가 너희를 대적할 수 있겠냐. 그리고 또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택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너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누가가 나오죠. 그것이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니까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죄사함 하게 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책임진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죠. 그게 바로 무슨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는 게 참 단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십시오. 성령의 역사를 구해서 어떻게 믿어지게. 행위가 아니니 얼마나 좋아요. 그냥 믿으면 되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데, 믿어지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시는 그 음성도 여러분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하시고 있는데,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드려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를 주신 믿네, 이 찬양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다짐이 필요한데, 우리 찬양은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 뜻대로 이 찬양을 참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어느 분이 이 찬양에 대한 것을 설명한 것을 보고 이 영상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 한번 우리 이 영상을 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 이제 우리 이 두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서지 않겠네. 기도합니다. 우리를 귀하게 쓰심이 흙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아버지께 사랑을 입음도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위로서 무엇인가를 이루어 보려고 오늘까지 노력하며 왔으나 결국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기보다 인간적인 행위로 이루려고 했던 것을 용서하옵시고, 사람을 먼저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인간 앞에 무릎 꿇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세상 등지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이 헌금에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시고, 세상이 등져지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복된 생활, 복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있사오니, 이분들의 가정과 자녀 손들, 일터와 사업장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